창세기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천국 확장의 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토마스 홈즈라고 하는 박사가 개발한 생활 변화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그러한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가를 점수로 환산해서요, 그것으로 자기 상태를 알아보도록 만든 지수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 다양한 신체 질환이 나타나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등의 그러한 질환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점수를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점수 가운데 6위에 랭크된 건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53점을 줄 수 있대요. 또 가까운 친척이 죽거나 혹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은 63점을 점수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 3위에 올라간 건요, 이 배우자랑 별거했을 때 65점의 점수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이혼을 했을 때 73점이랍니다. 그런데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자랑 이 배우자가 죽어서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때 이제 그 점수가 바로 100점이라고 해요. 결국 이 1, 2, 3위 점수가 다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거나 또 헤어지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정말 100여 년이나 함께 살았던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지금 나이가 아브라함이 137세고 사라가 127세입니다. 아마 그들이 젊어서 결혼을 했으면 거의 100여 년을 함께 살았겠죠. 이렇게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이 밀려옵니다. 바로 2절 하반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슬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으니까 내적으로 심하게 슬픔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바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이 슬픔이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그 슬픔이 커서 밖으로 소리내어 울게 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죽은 것은요, 내적으로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외면으로도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어서 울음으로 토해내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 기랏 아르바는요, 헤브론의 옛날의 이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 이 땅은요, 그냥 사라가 살다가 아무 데서나 죽은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이 헤브론 땅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영원히 너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왜 여기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죠? 누가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땅을 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주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 가운데는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높았던 자도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라의 죽음이요, 바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기업이 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그 중심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죽고 끝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기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이 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 가서 매장지를 얻기 위해 이렇게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나는 땅을 가질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방인이 왔는데요, 함부로 땅을 팔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원주택 짓겠다고 이렇게 나중에 노년에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아무 연고가 없는데 그냥 가서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내가 땅 사서 집 지어야지. 그래서 집 지은 분들은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텃세가 너무 심해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척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나그네에 대해서는요, 땅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나그네 맞아요. 그런데 내 아내가 죽었는데 이 매장할 땅을 좀 나에게 팔아주세요라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원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삶 자체가 나그네래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 평 땅도 사실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죠? 우리 진짜 소유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땅을 사는 장면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의 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도 시작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자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매장할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 헷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가 엘로힘을 번역한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한 신, 가장 강한 자를 또한 일컫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는요,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힘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요, 어떤 영어 번역은 Prince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고요. 의역해서 Mighty Prince,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헷 족속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어떤 사람도 정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자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배후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땅이나 당신이 가지세요라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심이 언제 드러났죠? 가장 처음에 드러난 건요, 바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더니요, 거기서 갑자기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 개입해 오세요. 결국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애굽 왕이 사라를 돌려보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주었던 많은 선물까지도 그냥 주어 돌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또한 언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났는지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바로 멜기세덱이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한 부족장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연합군이 쳐내려온 거예요. 5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든지요, 그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점령한 족속들의 이름이 수십 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개 부족장에 불과한 이런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가서 쳐부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더니 아브라함이 참 그동안 군사훈련을 잘했구나, 당신 정말 힘이 세네요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설하죠? 바로 하나님이 대적을 손에 붙이셨다. 결국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여준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언제냐면 바로 이 그랄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해요. 그래서 사라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와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할 때 창세기 21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앞에 나왔던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왕들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애국 왕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로 말미암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에요. 사실 일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위에서 쳐내려온 이런 왕들, 왕의 연합군들이에요. 이것도 일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동네에서 나는 몇십 명, 몇백 명에 불과한 그런 부족장인데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 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요, 바로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결국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함께하세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도대체 내가 가진 나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핵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반응합니까?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아무 데나 좋은 데는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핵족속이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는 그런 힘으로 서로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넘어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다라는 것들을 경험한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믿지 못할 때는 또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분의 그런 영향력과 또한 그런 말씀을 통해 제가 또 위로받고 또 힘을 얻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 유학을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입학 허가서가 오긴 했는데요. 거기다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을 때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생활비를 통장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허가서를 내주죠. 그런데 그때 그 1년을 생활비와 학비로 이제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요청한 그런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5천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5천만 원을 이렇게 당장에 미국의 통장에 있는 증거를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에 이렇게 확 눌림이 심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사라지고요. 아니 5천만 원이 얼마나 심하게 눌렸는지, 아니 난 평생에 만져본 적도 본 적도 없는 돈을 이렇게 증명해서 보내라니, 그만둬야겠다. 근데 이제 단순히 5천만 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 살 일이 그다음부터 걱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이라니, 아니 그러면 매년 5천만 원 정도씩 든다는 건데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마음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돈이 더 모이거나 혹시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마음으로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참 낙심이 되죠. 그런데 그때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또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일 저녁이에요. 전화를 하시더니 요즘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저한테 그 전까지 한 번도 전화하신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제가 지금 사실은 돈이 없어서 이게 유학을 준비하다가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 자기 간증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요, 자기랑 이렇게 10년 정도 같이 있었던 분한테는요, 이제 개척을 하거나 이럴 때 아주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개척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르신 거예요. 자, 너가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개척을 나갈 때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랬더니 5억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군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요, 그 돈을 안 받으시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당황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아니 왜 안 받냐고, 지금 다 이걸 받으려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 돈을 받아서 나가면 제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목사님 돈으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안 받고 시작하겠다고. 그런데 시작을 했더니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당장 도움이 아무 데서 안 왔대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집에서 몇 개월을 그냥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마루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마루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자기 뭐 장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를 빌려서 이제 토요일 날 하루 이제 빌리기로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교회를 창립하면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지금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외부의 강사를 이렇게 초청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냥 본인이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갖고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이제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고 났는데, 설교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이전에 그 목사님이 약속하신 그 돈이 그날 헌금에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그것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김 목사, 이거 믿음으로 내디뎌야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신다고. 근데 도저히 그 다음 이렇게 내디디면 낭떠러지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당장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물론 제가 유학을 준비하는 건 알고 계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도우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다른 얘기는 전혀 안 드렸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일승아, 마침 네 동생이 지금 집으로 옮기려고 전세금을 어디서 빌려갖고 통장에 받았는데 이사가 좀 늦어져갖고 그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이 잔고 증명을 하면 되겠다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서 그때 그 돈을 제가 잽싸게 받아갖고 다음날 잔고 증명을 떼어갖고 미국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그게 위로가 됐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한 1년 반을 이제 쉬다가 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을 시작하시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또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다시 또 듣게 됐어요. 맞아. 그러더니 이분이 걱정 말래요. 하나님이 자기 그렇게 해주신 대로 김 목사도 내가 볼 때 분명히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갖고 그냥 저도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사실은 집에서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루에서 그분을 따라서 개척을 시작했다가 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이제 2주 만에 이 장소를 마련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2달 만에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만약에 통장에 돈이 있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절대로 나의 것으로는 한 발짝도 내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 개입해 오시죠. 어떤 사람이요? 이미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영향력이 미쳐지고 또 다른 영향력이 미쳐져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서 확장되나요? 지혜를 통해서 천국의 기반이 확장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을 소유주가 있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헷족속이요, 모든 좋은 것 다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땅을 다 이미 살펴봤고요. 어디에 매장지가 있는지 봤고요. 그 매장지가 누구에게 속한 것까지도 이미 다 사전조사를 다 했어요. 그때야 어디를 갈까? 저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미리 우리가 이런 생각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적 판단이 분명히 개입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신비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만 따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거를요, 진짜 이게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신비한 음성으로만 인생을 인도함 받는다고 주장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과정들을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에브론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게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 에브론의 그 밭을, 그 굴을 내가 매장지로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사람들 많은 데서 이 에브론이 얘기합니다. 그냥 가지세요. 당신과 같은 분이 이 굴을 쓴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시면 되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 가지세요. 아마 우리들이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마 갖는다고 했을 텐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공짜로 준다고 했는데 왜 안 받는다고 거부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참 지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공짜로 준다고 했을까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당시에 관행입니다. 사람들이요, 진짜 이 값이 얼마인지는 숨기고 얘기를 원래 안 해요. 지금처럼 우리 인터넷에 부동산 가격이 쫙 올라온 다음에 다 시세도 알고 그래서 여기면 얼마겠다 계산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다 감추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이거 공짜가 아니구나. 여러분, 누구의 밭을 이렇게 공짜로 받으면요, 그건 그 사람 소유가 아닙니다. 나중에요,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그때 줬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그럼 다시 돌려줘야 돼요. 심지어는요, 몇백 년이 지나서 후손이 우리 아버지 때 이거 공짜로 줬대는데 그건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니까 지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후손이 가지고 있다가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시 관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들 마음에 있던 이런 교묘한 생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함부로 내 감정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그 이기심과 교활한 생각을 다 무시한 채로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그 가운데 지혜롭게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아무런 판단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판단하며 걸어가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엄청나게 교활하고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늘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죠? 공짜가 없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큰 소득을 내게 해주겠다 그러면 덥석 갔다가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두 명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주수도라는 사람이랑 한 사람은 조이팔이라는 요즘 유명한 사람이죠. 이 주수도라는 사람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2조 원 정도를 사기쳐 먹었대요.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이 조이팔은요, 4조 원 내지 8조 원을 사기쳤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조이팔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도 잡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호화호식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진짜 어떤 미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어제 신문에 났는데 이 주수도한테 1,800만 원을 사기당했답니다. 많은 이유를 준다니까 갖다 돈을 덥석 맡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다 뛴 거예요. 그래갖고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요, 여기다 투자하면 돈이 많이 생긴다고 또 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다가는 퇴직금을 받은 3억 원을 다 넣었는데 그게 바로 조이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이렇게 연속으로 사기당한 사람이 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누군가 친절하게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윤이 있다고 하면 덥석 가서 무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시스템은요, 이런 이기심과 교활함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태까지 똑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론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생색을 내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를 베풀었는지,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거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화 걸어서 나중에 한참 후에 갚으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죠. 어떤 마음이에요? 안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에브론처럼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니까 거기서 내가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것처럼 행세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근원에 있는 이런 이기심과 교활함을 분별해 선택해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사람들 듣는 데서요, 값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기적을 보이니까요, 와, 우리 왕으로 삼자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죠? 사람의 근원 안에 얼마나 이기심이 가득한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목적만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으셨던 것이죠. 나중에요,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대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기적을 행할 때는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을 전하시고 참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사람에게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시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회사에 다니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접대도 잘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회식할 때도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럼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등을 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죠. 그때는 친절한 것 같죠. 그때는 서로 마음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런 이기심, 이걸 통해 내가 나의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친해지면요, 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거나 눈에 보는 것을 신뢰하면요, 결국 그것으로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나요? 큰 대가를 치름으로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도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에브론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은 400세겔인데 이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매장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줘요. 여러분, 여기 은 400세겔은요,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키로로 따지면요, 44kg나 되는 은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요, 사실 노동자의 5, 6년치 이런 봉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 한국이 워낙 땅값이 비싸서 뭐 땅 몇 억이라고 해도 사실은 크게 놀라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건 4,000년 전 옛날입니다. 땅이 널리고 널렸어요. 도시도 없는 그냥 마을들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금액은요,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지금.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로부터도 1000년 후에 다윗이 땅을 사면서 얼마 값을 치루었는지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세워지고 거기에 있는 땅을 사는데도 은 50세겔밖에 안 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뒤에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데 돈을 얼마 냈는지 예레미야 3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여러분, 땅값은 언제 올라가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땅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비싸지죠.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 400세겔을 달라고 한 건요, 아마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을 한 40억 원 달라고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돈을 다 내요, 그냥. 왜 그런 거죠? 여러분, 또 그 당시 관습 중에요, 이렇게 어떤 땅값을 이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싸게 사면 나중에 그 돈을 주면서 물려달라고 하면요, 다시 물려줘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가지를 쓰더라도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기에 돈을 내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영원히 소유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땅이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 17절, 18절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영원히 확정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죠. 하지만요,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기반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이 가지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땅을 소유할 능력이 없었지만 바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아내의 죽음을 통해 땅의 한 부분을 얻음으로 영원히 이것이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되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여기다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볼 때는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돈을 통해서 뭘 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귀한 것을 포기해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때는 돈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돈만 가치가 있나요? 어떤 때는요, 시간이 돈보다도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굉장히 가치 있을 때가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돈이 있으신 분은요, 돈보다도 시간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정말 시간 좀 나한테 한 1년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돈이 많은 분이고요. 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간은 많은데, 이런 사람은 주로 백수들이 그렇죠. 결국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사실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또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돈이 없으면 또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들지만 돈을 가지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둘 다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귀한 것들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고 거기에 투자하고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매달 모여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사실 바쁜 시간에 멀리서부터 와요. 1시간, 2시간씩 걸려와서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미련한 것 같죠. 아니 그냥 집에서 그냥 각자 기도하지 뭐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꼭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이 귀한 시간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이 미치도록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거기서 반응하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는요, 이렇게 또 자주자주 시간을 내서 장애인들을 가서 돕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땐 저 바쁜 분이 왜 가서 그렇게 봉사를 해? 그냥 돈이나 몇만 원씩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요. 그분한테는 돈보다 자기가 자기 삶과 시간을 바쳐서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이 중요하죠. 시간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시면 여러분이 거기서 시간을 내셔야죠.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깨달으셨으면 거기서 결단을 하고 시간을 내셔야죠. 우리 가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셨으면 거기서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당장에 어떤 효과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희생할 때 그 놀라운 영향력이 여러분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하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고 돈이 우상으로 온 세상을 통제하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